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이 계획 앞에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없음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또 축복을 누리는 또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 박사님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저는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며 전치며 사수분이가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기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7절도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시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이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이 다음에 일어난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므낫세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서 뽑히는 이런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가장 강력한 계명,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철저하게 부정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의 기둥들을 세워놓고 또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이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 또 신접한 자를 섬기고 각종 우상들 뭐 하늘의 신에게 또 어떤 그 하늘의 신을 만들어 놓고 또 별들의 신 또 그 다음에 아세라 신 또 바알 신 아세라 신 뭐 이런 신들 주변에 나라에 있는 신들을 또 다 갖다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말짱 이제 없애버리고 다시 나라를 온통 이제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래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냥 확 므낫세를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 뜻에 잘 맞는 사람 그를 이제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때가 있음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잘 모르게 되면은, 그때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말세인 겁니다. 이 세상은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볼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다 신앙생활 합니까? 또 학교에 가면 또 다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하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요지경일까? 이렇게 살아가게 됐을까? 이렇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쉽게 또 하나님을 잊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화되는 거죠. 사회 풍조에, 세상 풍조에 동화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대학교 올라가면 또 딱 떨어지는 경우 있고, 또 이제 학생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 다니고 나면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에 있을 때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왜냐면 군대 가면은 쉬는 시간, 종교활동 시간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서 이제 또 교회 가서 또 이런 경험이 있었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초코파이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고 얼마나 또 기쁩니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또 군대를 딱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세상에 또 동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달리 높으신 뜻이 계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했는데요.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에 너희들이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 히스기야 때도 예언했죠. 그 아버지 때도 너희들은 이제 히스기야 때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게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때가 차면은 이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환경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또 희망, 또 구원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죠.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70년 후를 또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어떻게 나라를 바꿀 것인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후세대에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다가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아니란 생각입니다. 나만 즐겁게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후세대에도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유한하고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강물과 같은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패배자야,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 우리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생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영원한 또 상급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일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걱정할 거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오늘 어렵다면은 만약에 오늘 어려워서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 오늘 축복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우리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혜다. 또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계산해서 이때까지 이거를 못하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벌을 받기도 하죠.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기도 하지만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런데도 죄의 영향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지도자가 한 사람 잘못되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또 바꿔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 나라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역사는 또 이 시대는 나에게 맞지 않는 시대구나. 이 시대는
내가 잘못 태어난 시대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사명을 주셨다.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새롭게 창조하신다. 또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얼마든지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또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이 종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또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37장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서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를 당하죠. 그것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거나 빼앗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고통 중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듯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좌절된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70년이 지나면 그 해를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므낫세가 아무리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어야 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환경이 내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부흥시키신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 세상이 너무도 강력해서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저희들은 좌절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절망에 빠지고 또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